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는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북한 선교와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곳에 후원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후원한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미자립 교회들과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특별히 대구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힘을 얻고 회복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전에서 우리 이재마 목사님 하나님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은경 자매님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주님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상황과 또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있는 우리 민영희 자매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속히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함께 이 시간에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상황과 여건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큰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상 앞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대에 전 세계를 군림하던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세계에 있는 통치자들을 다 부릅니다. 자기는 황제고 그 아래에 있는 왕들
총독관들, 지휘관들, 참모들을 다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유엔과 같은 거겠죠. United Nations 각국 대표들이 뭐 G20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글로벌 리더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사회 매스컴이 거의 지금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주변에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와 그분이 소위 재칭 집사라고 하는데 분당교회 집사랍니다. 근데 그 확인해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집사는 아니고 본인이 인정하는 집사랍니다. 왜 그러냐면 초창기 좀 다니다가 지금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 지자가 확인을 했더니 다니긴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임명한 집사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60%가 지금 60% 이상이 자칭 기독교인인데 만드는 법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근하셨죠? 주중에. 예. 출근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출근하냐고 지금 코로나 때에 욕을 하고 출근하면 되냐고 자영업자들에게 왜 가게를 여냐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아니면 출근하는 사람이 미친 겁니까?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매일 모이질 않습니다. 공적 예배가 대부분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입니다. 주로 많이 모이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행정명령을 어디다 내려야 되겠어요? 매일 출근하는 데를 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말에 모이는 교회에다 행정명령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오는데 마스크 사겠다고 줄을 섰더라고요. 거리 얼마? 2m 유지해요? 유지하면 누가 들어오는데? 새치기에 대해서 밀리면 마스크 사요 못 사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요? 처음에 중국, 지금도 중국 개방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닫고 뭐 이제 또 유럽발 오는 사람 다 닫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가 제일 코로나를 대응을 제일 잘한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대구를 초토화시키고, 그렇죠? 나라 경기를 지금 이렇게 말아먹은 게 지도자가 잘못 결정을 해놓고는 그 책임을 교회에다 안기고 신천지급으로 매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기만하는 매스컴에 국민들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한국의 원로들이 교회가 너무 성급히 예배를 포기했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우리가 교회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방역했거든요. 지금 벌써 3번째 한 겁니다.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몇 번을 했어요. 또 예수님의 보혈로도 바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가장 평화롭게 순복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가장 많이 돕는 일들, 돕고 지지하는 지지층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 어떤 그 통치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라고 일어서는 것 외에는 교회가 국가에 가장 충성스러워요. 이전에도 그랬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공산주의를 막아서는 제일 앞장서서 대놓고 막아서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산사회,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만 교회를 싫어하지, 진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들이 그렇죠. 이게 다 기만하는 거거든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리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조업체 가보세요. 얼마나 열악한가 상황이. 직원들 100명 이상 부리는 제조업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영세하거든요.
다섯 명, 여섯 명, 10명,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가치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합니다. 또 심지어 일이 많으면 야근까지도 하고요. 예, 그런 곳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그런데 프레임을 짜서 이제 현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가 지금 뒤집어 놓는 거죠. 상식도 안 통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교회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또 비협조적이거나 전염병의 그 창궐함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가장 잘 알리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 세계 유엔과 같은 이런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모아놓고는 자기 통치하려는 사람 모아놓고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3m, 30m예요. 폭이 3m, 위로 30m. 야, 그거 팔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이렇게 부자다라는 걸 위세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같이 부를 가지고 있고 나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센 놈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신 통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유상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니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바벨론 제국에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메데아 바사 제국 그 다음 그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3대에 거쳐 총리를 지르는데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왕들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뭐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영이 자신의 권력과 이 교만함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극치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면 숭배받기를 원해요. 돈을 가지고 숭배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가지고 혹은 재능을 가지고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구 광들은 메시가 신이거든요. 그래서 메시 앞에 경배합니다.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는 와가지고 메시의 발을 닦고요, 메시의 발에 키스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음악 그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도 그랬고요. Love Me Tender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거의 전설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꿈에 나타난대요. 혹은 그 영이 찾아온대요. 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노래 잘하는 재능 있는 탤런트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 너무 좋아하는 우상은 뭐냐 하면 따라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치인들을 보면 이 정권 잡으려고요, 정권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도 안중에 없습니다. 뭐예요? 다 정권을 쟁취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밴쿠버 코스타 섬길 때에 그 당시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코스타 강사로 어떤 분이 오셨냐면 어느 당의 대변인이 오셨어요. 전직 어느 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그 대변인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운영위원이니까 사석에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거든요. 계시는 동안 계속 대화를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걸 행동을 하냐고, 국민 정서하고 전혀 안 맞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꿈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당연히 뭐 돈 벌고 명예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아니래요. 돈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치의 영이 들어가면
이 정권을 한번 잡아가겠다는 이 야욕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게 거의 신적인, 그러니까 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잡히면 배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다면, 정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왕들 한번 보세요. 역대 통치자들, 대통령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지우려고 그 공산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국가로 건국할 때 그렇게 올렸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또 유간다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나라를 통째로,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를, 시장시를,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너무 용기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천사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그 교부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들, 그 풀무불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이 네 번째 사람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래서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천사도 지 맘대로 못 와요. 누가 보내야 옵니까? 하나님 보내야 오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든 아니면 하늘의 천사의 파송을 받았든 간에 하늘이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천사를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물리적인 법칙들, 자연계 법칙을 뒤집고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7배로 태우라 그랬거든요. 뜨겁게 하라 그랬더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봅시다. 포박돼 가지고 용광로 불이 있는 그 7배로 더 태우는 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적어도 한 사람은 붙어야 되겠죠. 세 사람이니까 혼자서 세 명을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세 사람 혹은 둘씩만 해도 6명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3명에서 6명이 붙들었는데 인원은 안 나오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이라고 딱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붙든 사람이 다 죽었을까요? 뜨거워서. 아멘. 근데 뜨거운 줄 몰랐을까? 아니 지금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뜨거운 줄 몰랐을까요? 저 뒤에 불 하나 켜놔도, 우리는 이런 전구, 불도 안 나오는 전구지만 가까이 되면 뒤고 있으면 뜨거운 줄 알고 손을 안 대잖아요. 근데 용광로 불을 태우고 군사가, 그것도 용맹한 군사가 집어넣으려고 들어가는데 제가 타는 줄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걸 묵상하는데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벌써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보통 그 전날은 7배를 때우지 않았잖아요. 그 전날에 예를 들면 여기가 떨어진다고 칩시다. 한 요 정도까지 가면, 요 정도 가서 던져 넣으면 군사들이 안 탔어요. 근데 오늘은 느부갓네살 열받아서 몇 배? 7배로 했어요. 7배 불이 더 셌겠죠. 셌는데 불의 기운이 한 이 정도였다고 칩시다. 이 정도가 여파를 미치는데 전날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요까지 가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앞에 누굴 먼저 밀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먼저 밀치고 뒤따라간 거예요. 못 모르고.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요 안 타요? 안 탄 거야. 안 타다 보니까 못 모르고 따라가다가 나는 붙네, 쟤는 안 붙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해서 밀쳐서 떨치긴 했는데요. 자기가 붙은 불은 어떻게 해요? 꺼요 못 꺼요? 못 꺼요. 그래서 타 죽은 겁니다. 재밌죠? 믿거나 말거나.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건지시고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하셨겠냐고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안 내시는데 딱 한 가지 경우로 화를 내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이고 함께하고 능력을 보였음에도 안 믿을 때 화를 내시거든요. 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이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열쇠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28절이 핵심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것이 뭘까?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을 의뢰하고 몸을 바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방법, 도우시는 방법, 은총을 주시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예요.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다 밀리거든요. 귀가 얇은 사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겠다 그래놓고 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얼른 바꿔버립니다. 그 왜 안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신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믿지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현실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방식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believe, trust, rely on him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believe는 그냥 믿는다는 거죠. trust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rely on이란 뭐냐면 기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치 여러분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젖먹이 때 갓난아기 때 자 보세요. 날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자궁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산고를 겪어서 딱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탯줄을 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탯줄을 끊었다 하는 분 없지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내 피 묻은 내 몸을 씻었다 하는 분 없지요? 예.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 하는 분 없지요? 나는 스스로 내가 음식을 찾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젖을 내가 스스로 빨았다 하는 사람 없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엄마 품에 부모님 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방치하거나 또는 부모가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른 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오로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먹여주는 대로 먹고 씻겨주는 대로 씻고 굶기면 굶고 그죠? 또 싫은 주사를 놓으면 그 주사를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삶에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쉽게 어떻게 듣는 대로 갈 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예언사역을 하다 보니까 개인을 만나든 사업가를 만나든 정치인을 만나든 연예인을 만나든 어린아이를 만나든 청년을 만나든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를 만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딱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딴 데 관심이 없다.
머리 벗겨진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 나온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 사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중심인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뭐 때문에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거냐? 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어제 대화를 하는데 참 제가 막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제가요 어떤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이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뭔가? 라고 기도를 했는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찾아왔던 그 결론이 뭐냐?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전율이 확 돋는 겁니다. 내 영혼의 소원은 큰 집, 뭐 사업 성공, 뭐 또 뭘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건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진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고 보니까 내 영혼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우리 첫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내 삶의 모토를 담은 이름을 지어야지 해서 뭐래요? 주환이라고 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님께 환장한 아이,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딱 새삼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늘의 파송을 받았다. 하늘로 돌아갈 거다. 결산할 것이다. 아주 심플해요. 하늘의 파송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돌아갈 거고 결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단순한 누구나 겪어야 될 필연적인 겁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래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보내신 그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보내신 그분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 열쇠가 믿음인데 이 믿음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뿌리는 말씀인데 우리 내면의 동기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든 하나님을 믿든 돈을 믿든 뭐 세상을 믿든 믿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걸 믿어요.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이 낙인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가 인생을 사는 목적인 겁니다. 낚시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낙인 겁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이 내 인생의 낙인 거예요. 그렇죠. 또 공부를 좋아하면 그 지식이 내 인생의 낙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 많잖아요. 가족들은 굶어 죽는데 책만 읽고 있어. 그런 선비들 많았잖아요. 양반이 무슨 일을 하냐, 굶어 죽더라도 뭐예요? 책 읽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보면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뭐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흙과 쇠가 섞여 있잖아요. 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뭉쳐서 뭔가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 쉽게 무너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밑에 발인데 발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금으로 시작했다가 흙으로 시작해요. 섞임으로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이 땅의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게 되거든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둘 거냐, 아니면 다른 생활의 염려나 걱정이나 또 자녀나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것에 둘 거냐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현상이 생겨요. 보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라합시다. 몸을 바친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에 풀칠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입에 풀칠하려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먹고 살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내 좋은 음식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내 몸 안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 등록금 못 내면 어떡하지, 내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세금은 내가 낼 수 있을까, 월세는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니엘이 그 첫 번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총리를 세우고, 누구나 총리를 세웠죠. 그리고 다니엘이 추천을 합니다. 제 친구, 믿을 만한 세 친구 있는데 좀 같이 쓰게 해주세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껏 해라. 그래가지고 일약 어떻게 돼요? 친구 잘 둬가지고 또 친구를 위해서 중보했죠. 친구 잘 둬가지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굉장히 높은 고위직 올라갑니다. 그렇게 통치한 지 19년째예요. 이야, 여러분 4급 공무원만 돼도요, 우리나라에 4급 공무원 사무관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학생부 부장님이 4급 공무원 사무관이셨어요. 위치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겸손하셔요. 전혀 티를 안 냅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같아요. 전혀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섬기시고 굉장히 큰 힘이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았죠. 제가 4급 공무원이 그렇게 높은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 이상의 조그마한 땅덩이 대한민국의 4급 공무원만 돼도, 그죠? 요즘 공무원이 몇 급까지 있죠? 10급까지 있나요? 9급까지 있나요? 지난번 늘렸다 그랬는데 9급이에요? 예, 9급만 돼도 생활됩니다. 제 친구가 7급 공무원 시험 본다고 1년을 고시원에서, 영등포 고시원에서 전화 끊고 부모하고 연락 끊고 고시원에 살더라고요. 7급 공무원 한다고. 왜? 되면 풀리거든 평생. 근데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고위공직에 올라가서 몇 년? 19년이 지났단 말이죠. 19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세요, 이제 그 맛을 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권자라든지 통치권이라든지 또 명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도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그건 잃었다 쳐요. 뭘 잃습니까? 내 목숨을 잃겠다는 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일사로에 좌변기 일사로에 말씀이 붙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예수님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에 각서 뒀다고요? 순교 서약에 사인한 겁니다. 아멘. 해놓고 지우면 안 되죠. 해먹고 물르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바꾸면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또 성령님 내 안에 들으셨고,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국가적인 위기 때에, 또 신앙을 변개케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태필린 복음 외쳤잖아요. 축복에 보면 10개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고 내가 복 주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바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하고 문 앞에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사의 핍박은 계속 있었고 앞으로는 더 극렬해질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수 있을 땐 최대한 모여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모이면 돼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무너져도 된다고, 교회 건물은 무너져도 된다고. 근데 가정은 무너뜨릴 수가 없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근데 가정 안에 예배가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그 정부들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그런 정치적, 경제적, 관계적 이런 사회적인 망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소명이 있죠. 교회적인 사명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와 국가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신 이유가 뭐예요? 양의 국가를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동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때 돕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어디예요? 일본, 한국, 북한, 중국입니다. 러시아 북부까지. 이 동방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게 단순히 그냥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그 1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요. 이것이 완전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거 원수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전에 한국에 한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왔더니 하나님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용이 발톱을 가지고 나만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 용이 누구냐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그 발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한을 찍어서 서서히 끌어당겨 가지고 합류시켜 가지고 중국에 귀속시키려고.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제압하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인구가 많으니까 댓글 부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위구르족도 그 학살한 거 보면요,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을 그 공산주의가 무시해온 게 물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쏟아물 폐기물처럼 쓰레기처럼 그냥 그렇게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전혀 학대하고 강간하고 막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냥 물건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우해 버린다. 이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려고 할 때 그분이 국가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야 될 때다.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그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못된 짓 할 때에 다 굴복하거든요. 다 굴복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불의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잖아요. 세 친구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죽으려고 몸을 던지니까 그 몸을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바쳐야 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4절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손가락을 끼워 놓으세요. 오늘 이따가 계속 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보세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어떻게 했대요? 죽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죽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파송을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네. 그러면서 이 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칭찬을 받게 될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을 따라 죽도록 부름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뭐예요? 성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무리 안 일으키고 원만하게 신사적으로 그냥 우리도 뭐 광신자 아니다, 우리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광신자 아니고 그냥 적절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비위 맞춰주면서 섞여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성경이 기록하는 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뭐 때문에?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봅시다. 나그네라고 했죠. 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이 본향이 뭐예요? 그건 하늘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은 필그림, 순례자라는 걸 안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아멘. 있으려니와. 여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뭐냐면 태어난 고향이에요. 저는 경남 의령입니다.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성상 807번지. 그 옛날 고향 생각하면 그로 가면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전 제2의 고향이 태백입니다. 태백. 10대를 거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태백이 제 고향 같아요. 그래서 막 머루 달에 따고 또뭐 토끼 잡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했던 게 마치 지금도 가면 내 고향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거기서 좀 칭찬받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지내면 좋겠지. 거기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고향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대요. 근데 본향이 있다고 아멘은 해놓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 눈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매스컴이 말하는 그 압박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교인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문제 놓고 저희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핍박이 심했으니까. 근데 온갖 제가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온갖 회유책이 나오는데 제일 어렵게 회유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를 전도했던 집사님이에요. 저를 전도했던 집사님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동네 아이들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집사님,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다 전도해요. 막 고기를 먹이고, 막 선물 공세를 하고, 막 봉사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요. 교회 데리고 가기까지는 잘해요. 데리고 가는 것까지도 잘해요. 구역 예배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저희 아버지가 난리를 치니까 막 식칼을 들고 막 움직이셨거든요. 식칼 아세요? 식칼? 네. 굉장히 살벌했죠. 어휴, 보기만 해도 보이세요 지금 이 식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이 식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들고 막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켰다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극복했는데 그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전도했던 아무개 집사님 알지? 네. 그 집사님도 제상은 차리고 절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너 그냥 제상 차리고 제사 음식 먹고 절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몰랐고 또 저를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맞아. 저를 전도해주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제상 차려놓고 절을 안 드려도 되나? 이렇게 살짝 흔들려서 살짝.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제상 차려놓은 거 봤어요? 없잖아요. 제상을 차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는 건 귀신의 동참함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 음식 먹는 건 뭐예요?
귀신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사실 제사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냥 음식.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 앞에 절한 거고, 그 귀신 앞에 절한 걸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뻔히 저 사람도 이게 제사 음식인 줄 알죠. 그 제사 절한 것도 알고 그 제물인 걸 알잖아요. 그걸 먹으면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가 그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를 전도해 주신 집사님이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날로 또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제상 앞에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했는데, 돌아오면 야, 네 전에 제상 지내지 않았냐, 제상 차리지 않았냐, 절만 안 하면 되지 하고 제상 분명히 차렸을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을 뿌리를 뽑자. 그러니까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고,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날 거 확실하게 쫓겨나자.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제상을 확 뒤집어 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건데 제상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속으로 나는 좋다 그랬습니다. 이 재물 먹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제상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돈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이, 제가 그 있잖아요, 그 홍합 말린 꼬치랑 문어. 1년에 몇 번 못 먹는 제삿날 먹는 그 맛있는 거 확 뒤집어봅니다. 아까워. 근데 우리 가족들 엎어놓으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가!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비 맞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이 됐죠. 근데 그때는 고통이고 눈물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제 친구는 저만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데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근데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게 장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버텼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 가족이 모이면 예배 드립니다. 제상 안 차립니다. 그리고 그 제삿날 없어요. 그냥 모이면 무조건 매일 밤 예배입니다. 그 기분 땡기면 아침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단 저녁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아침에 또 드려요. 그 부모님 은혜 받으면 또 드립니다. 틈만 나면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김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열심히 들으신답니다. 집에서 소리를 최대한 볼륨을 크게 튀어놓고 방송으로 듣고 계신데요. 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에 대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아직도 교회는 안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서서히 이렇게 미묘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전에는 왜 이렇게 좀 후딱 좀 하시지. 아니,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변화되더니 식구 15명인가를 데려오더라고요. 온 집안이 다 하루 만에 구원받더라고요. 귀신 들린 거 쫓아냈더니 하루아침에 15명이 나오고, 그 아버지는 전도부장이 돼버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막 핍박을 받고 해도 아이고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제 동생도 지금 진행형이고, 근데 이제 조카들이 이제 아빠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그게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따라 죽으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굶으라면 굶자, 죽으라면 죽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신을 주셨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 뭐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 그랬죠. 말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나는 친구를 위해서 죽노라 하고 십자가에 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최고의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 사랑을 받은 12제자들이요. 그죠?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친구 중에 친구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죽죠. 사도들이 죽었죠. 자, 그럽시다. 자, 그러면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봅시다. 뭐 죽는 게 너무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으면 또 너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사도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가만 냅둬도 죽는다. 여러분 가만 냅둬도 다 죽어요. 병들어 죽든 뭐 단명하든 아니면 정말 장수해가지고 막 진짜 아니면 뭐 어떻게 죽을지 그냥 죽어요. 가만 냅둬도 죽어. 가만 냅둬도 죽는다. 70 강건하면 80이고 요즘 100세 시대 장수 시대라 100세까지 사시지만 100세 이후 죽어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그냥 삽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늘의 보냄을 받았고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산할 거다. 내가 사명 줬는데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큰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큰 것을 주고 적은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적은 걸 줬단 말이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도로 찾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도로 찾는 거거든요. 서로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믿음을 따라서 내게 주신 분봉을 따라 죽으면 돼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오늘 태필린 복음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먹인 그 젖과 어머니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지켜야 되겠죠. 그럼 복이 있죠.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목숨을 안 걸어놓고는 직장에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분식점에 내가 시간 타임 알바를 하려도요, 그 예배 시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 내놓지 않고는. 아니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다 어디 들어가면 다 을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갑이에요, 갑. 왜요?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분 명령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위에 상사가 그분의 법 아래 있으면 들으면 되고, 내 위에 상사나 보스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거나 그걸 대적하면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 냅둬요, 안 냅둬요? 안 냅두는 겁니다. 은총을 열어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치유에 이렇게 간증이 많이 나요, 그죠? 예, 그 핍박 3도 화상이 그냥 그 자리에 나와버리고, 또 우리 우리 형제님, 현태 형제님, 예, 우리 잘생긴 현태 형제님, 예, 또 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한대요. 자꾸 수술 받으라고. 예, 그래서 제가 수술 받을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전에도 우리 저 뒤에 형제님 제가 수술 받으라고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후유증이 심하대요. 그 제가 수술 받을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자고. 그 터지면 된다고. 골몰 때까지 기다려 터지면 된다고. 근본 뿌리는 뭡니다 하고 그 뿌리를 얘기했어요. 그 원인이 뭔 걸. 그 뿌리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덮지 마시고 직면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됩니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 그게 터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2분 수술할 거 제가 막은 거예요. 아멘. 또 수술하면 또 재발 안 합니까? 또 하거든요. 근본 뿌리를 안 다루면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기적을 경험하면 아멘 해도,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적을 경험하면 아멘 해도, 내가 아프거나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직장 생활에 여러 핍박들이 온다 그러면 믿음을 작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믿음을 따라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쉬워져요. 제가 집에서 3년을 쫓겨났다 그랬죠. 첫 번째 쫓겨날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날부터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많이 쫓겨나니까 이제 너무 생활의 일상이 돼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반대로 제 기도는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더 빈번해지고 주님의 친밀함을 더
갖게 되고 영적으로 연단받아서 근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디다 내놔도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단련됐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공급해 주지 않아도 누가 공급해 줘요?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밟아도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이걸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 믿음 기쁨 받으니까 하늘이 감동하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고쳐주시고 높여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수요일인가요? 아니 금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이니 하나님 지혜가 뭐라고요? 그가 사도와 선자들을 보내사 어떻게 해요? 더러는 채찍에 맞게 하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채찍 맞고 죽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채찍 맞고 심지어 십자가를 처참하게 고문받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따가 히브리서 보겠지만 이렇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도 있고요, 처참하게 죽음으로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보죠. 35절 34절 35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보죠. 35절부터 37절까지 히브리서 11장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이들이 위에 33절 34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면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 이런 승리 기적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35절 36절에 7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그냥 고문이 아니고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내가 한두 번 고문 받으면 성도들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이틀 고문 받으면 참을 수 있겠는데 내가 이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제 육신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심한 고문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중보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내가 하루 이틀 고문이면 내가 견디겠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이 되니까 내가 내 육신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고문으로 해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타협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다른 지역 가겠다고 말하면 온갖 타협거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 동의해 주면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면 봐주는데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거부하거든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로 죽는 거, 양과 엽서의 가죽을 입고 도망 다니는 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진짜가 되는데 주님 뭐예요? 이런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스컴이 저기 정산 교회 이름 뭐죠? 제일교회만 맨날 비치잖아요. 교회 막 엄청 깝니다. 예. 그래가지고 매일 몇백 명이 모여서 저녁에 기도한대요. 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자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 매스컴이 융단 폭격을 가해도 정치권에서도 융단 폭격을 가하잖아요. 온갖 모함과 욕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없는 욕설. 그러니까 그 정 목사님이 그 잡혀 들어간 그 뭐죠? 또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이게 법률 용어를 잘 까먹었는데 범죄 혐의를 숨기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가둬놓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설교 다 올라가 있고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하늘말 다 공개적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판사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5만 명의 간첩을 남한에 보냈는데 그중에 그 뭐예요? 이런 국가를 움직이는 삼권 분립의 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많이 심어놨대요. 그 사람들이 지금 판사하는 거거든요. 판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우연히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매일 모여서 또 그걸 또 매스컴이 또 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했니 안 했니 하면서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두고 보십시다. 두고 보십시다.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으나 글쎄요. 1년을 갈까요? 저는 1년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6개월. 1년을 못 가서 뒤집어질 겁니다. 예.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신 선거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합당하게 사용하면 저들은 1년도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력들보다 더 비참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함으로 해서 그들이 심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하늘을 감동을 시키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늘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히브리서 계속 펴놓으세요. 히브리서 볼 겁니다. 다니엘서 오늘 28절에 보면 3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고 나오죠. 그리고 왕들을 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왕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럽니다. 왕을 여러분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예요? 왕에 대해서 거역을 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만 왕들의 왕이시거든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령과 경제적인 제약, 사회적인 배척, 관계적인 배척을 통해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순교자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정치적인 핍박이거든요. 네, 순교자들을 보면 뭐냐면 통치자들이 왕이 기독교가 자기와 우호적인 관계면 부응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초대교회 때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면죠. 그죠? 그래서 바로가 네로가 도시를 새로 재건하고자 하는데 이걸 재건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근데 이 불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교회에 돌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주냐 예수님이 주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권위에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보면 지독스럽게 핍박을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콜타로 발라서 야간에 그 가로등으로 불태워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굶긴 사자밥이 되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권위 아래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권위 아래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왕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반될 때 그 왕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자, 선한 왕을 누가 세워요? 그럼 악한 왕을 누가 세웁니까? 예, 잘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와요? 그걸 똑바로 쓰느냐 잘못 쓰느냐는, 잘못 쓰냐 바로 쓰냐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왕들이 지금 하는 평가하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 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우신 만왕의 왕의 명령을, 이 땅을 통치하고 위임받은 이 땅의 왕이 만왕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는 거예요. 김일성이 제일 무서워하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북한 사회 체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자기들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나니까, 가짜라는 게 얼마나 사악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니 종교 신앙을 가지, 북한은 신앙을 가지면 그냥 감옥에, 일반 감옥에 넣지 않고 어디다 넣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넣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정치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통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나왔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를 누가 핍박합니까? 바로가 핍박하죠. 그래서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역을 시키죠. 네. 그리고 도망가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긴 했지만 또 쫓아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천황 숭배하라 그랬죠. 동방요배하라 그랬고, 창시개명 이름 일본식으로 바꾸고 동방요배, 동쪽의 태양신을 향해서 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양호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2m 거리 간지고 하세요. 거리가 하고 뭐 또 뭐 이거 손소독제 하세요. 방역하세요. 이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신경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 천황을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누가? 교회가.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옛날에 컨퍼런스 할 때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배교한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귀여운 겁니다. 코로나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 예. 의사들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정치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세계 우리나라가 뭐 제일 뭘 뛰어난 것처럼. 예. 의료진들이 얼마 지금 희생합니까? 목숨 걸면서 희생하는데 의료진들이 희생했지 정치가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간호사님들, 의사님들이 고생한 거지.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또 그 발표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금 환자들 치유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치적으로 확 지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나라의 백성들 영상 지금 전 세계를 막 지금 감동을 시킨대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하다는, 저는 거기 100% 지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치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백성은 그렇게 목숨 바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서로를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들은 이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과 미국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600억 달러를 지금 용어도 까먹었다.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데 우리 서민들 그 용어도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나라가 환차 생기면 어떻게 되면 다 망하거든요. 환차 10원, 20원에 막 중소기업 업체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존해 주려고 600억 달러, 야, 수조 원대를 지원해 주는데 TV에는 막 나오지도 않잖아요. 나오지도 않죠. 예, 못된 짓,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 실수한 것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고마움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단체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런 이런 교회를 광신도 집단으로 매도해 버리니 민족의 수준이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흑암이 덮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더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를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쇄국성 정책을 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데 참수시킨 것만 해도 수만 명이고요. 그리고 그 피가 강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 피가 순교자의 피들이 강물처럼 흘렀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열불 나오고 뿔 얘기하잖아요. 왕들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왕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특이한 왕이 등장해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권력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폐하게 되고 그리고 666 표를 통해서 경제적인 제약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중3이고 고3인데 좋은 학교나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취직을 못하면 부모들 뒤집어집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 실직하거나 직장을 못 찾으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막 불안초조합니다. 또 건강에 조금만 있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대놓고 아예 얘기를 할 동안에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이렇게 가까운 목사님 전화를 했더니 대부분 저랑 교제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더라고요.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때지 지금 무슨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중리산이 목에다 칼 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 교회에서 집단 감염돼 가지고 감염된 사례가 몇 명? 교회가 100명? 104명? 8,000명 중에 9,000명이 다 됐죠. 9,000명 중에 100명이면 1% 조금 넘습니다. 1%. 그럼 나머지 98%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근데 1%의 교회만 막 융단 폭격을 가하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9,000명 중에 지금 100명이에요. 100명 조금 넘었어요. 교회도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키질을 하는 겁니다. 불이 무서워서 밖에 있는 사람은 타 죽었고요. 죽으면 죽으려다가 불 속에 뛰어든 사람은 불 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늘을 이렇게 불 가운데 뛰어든 자는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불 속에 연단받고 나온 자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다니엘이 승리했을 때 통치자로 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통치하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29절 30절 다니엘 3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각 나라와 그 온 세계 열방이 보는 앞에서 유엔 총회에서 그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엔 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불의 연단 가운데 불 속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또 통치하게 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김치를 계속 매주 공급해 주시는
산들 가족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까지. 아멘. 박수. 정말 위기였거든요. 근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저에게 그 위기의 상황에 김치를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아침마다 구호를 외친대요. 김치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야, 김치가 복음이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한번 작정하면 죽는 날까지 공급을 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문 닫기 전까지 김치는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거기다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올라가시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평강 주신다고.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걸 하면 이제 그런 보수 진영에 뭘 하면 그 악플러들과 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완전 초토화 시켜 버린다네요. 가게 장사를 못 하도록 문을 다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한대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또 중국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올렸다가 그나마 좀 근거리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것마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평강 주십니다. 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기근의 때에 부자가 나오거든요. 죽음의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 법을 몰라요. 나오는 경험이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파도 속에 물속에 발을 디뎌야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광로 불 속에 뛰어들어야 그 속에 불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불 밖으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제상 뒤집어 엎고 집에서 쫓겨나고 온갖 욕을 다 모함을 다 들어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집안에 그 조상숭배의 귀신 초청 장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멘. 각자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가서 내가 우파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업이고 또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현 실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광고 보니까 무슨 영상이 나간 줄 알고 아무리 영상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냥 뭐 서로 막 대담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 이게 뭐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한 사건으로 그냥 24시간 전화기가 불통이 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역전됐죠. 역전. 네.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소희자매가 3주간 교회를 못 나왔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보세요. 결국 위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속에 진짜 뭘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뭘 의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예.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의 때에. 그 위기의 때에 갈림길이 오잖아요. 말씀을 선택할 거냐, 환경에 밀릴 거냐. 카멜레온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카멜레온 짓 하면 안 돼요. 초록색이 가면 초록색으로, 검은색으로 하면 검은색으로, 세상 가면 세상 모드로, 친구들한테 노는 모드로, 교회 오면 경건한 모드로, 목사님 앞에서는 겸손한 모드로. 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또 헷가닥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고를 올린 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는 맛배기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우리 산들은 맛배기도 아닙니다. 맛배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맛배기도 아니에요. 맛배기도. 겸손의 겉옷만 잘 입고 그리고 예배에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담으실 것이 이룩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열방을 먹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런 큰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맡겼으니까 많이 찾는 거고, 또 반면에 그와 상대적으로 규모로 비하면 작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고, 하늘을 감동시키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호칭하는 게 틀려져요. 뭐라고 호칭하는 줄 아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하기 전에. 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때문에 이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불 속에서 걸어 나오니까 불 속에 있으니까 뭐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이렇게. 불 속에서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으니까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바뀝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계시록 15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명줄 남은 죽고 아니면 그 산에 예수님 오시면 안 죽고 주님 맞이하는 거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다가 죽으면 영광입니다. 근데 비참하게 우리 카멜레온 짓 하지 말자고요. 두 마음 세 마음 나뉘어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 국가의 이 전염병을 멈추고 또 나라가 통째로 지금 공산 세력에 넘어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서 막으면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가죠. 너 하나 잘 되려고 네 고아였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높여줬지.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네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복받으러 준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오늘날 교회들이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교회 나와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빚더미에서 빚 청산하고 직장 얻고 집을 얻어서 안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거 얻으려고 복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너를 이렇게 존귀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하면 좋거니와 하지 않으면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서 또 다른 에스더 세워서 그 일을 할 거다. 난 네가 하기를 원한다.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한지 불만스럽는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깃발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고 죽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승리함으로 통치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복음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피 뿌리면 죄사함이 있고 피 뿌리면 부흥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참수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100년 만에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혜택을 또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런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가짜 두려움들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마음의 반응들이 있죠. 평강이 옵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오히려 교회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맞아. 오히려 세상 편 들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정신 아닌 거 미친 거 아니야? 나는 광적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끔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하도 매스컴이 그래가지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들을 필요 없고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두려움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몸을 바쳐 주님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서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늘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 왕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결단에 멈추지 않고 눈물에 멈추지 않고 행동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